7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제가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보통 기후가 한 34도, 5도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이 열대지방이라고 하지요. 굉장히 살기가 힘드는 그런 곳이었고, 또 생활하기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사는데 힘들구나. 그런데 이 사람들도 부지런하다고 해요. 아침부터 오토바이 타고, 대중교통 우리처럼 버스는 없지만은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움직이고 또 택시 타고 움직이고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 선교사님 만나서 좀 대접도 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굉장히 그 선교하기에 힘드는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는 전도지를 못 뿌린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전도지를 뿌리면은 바로 잡아간대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못 뿌리고, 그리 가만히 있다가도 5인 1조에 5명이 연간이 이렇게 쪽대가지고 전부 다 고발을 한대요. 그래서 북한처럼 이제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도 이제 그냥 교회 이름도 간판도 안 걸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에 우리 이제 큰딸이가 있는데, 언제부터 한번 다녀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날짜를 좀 잡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제가 이제 미국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건이 저하고 집사람 그게 미국 비자, 미국 그 대사관에 가 있어요.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 도저히 방법을, 왜냐하면 여건이 계류 중에 있는 거는 갖다가 빼오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잘 몰라서 이제 그랬는데, 그 여행사에서 여건을 만약에 해소를 하면은 비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뭐 그래도 뭐 해소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미국 비자는 노란 딱지가 나왔어요. 돈만 넣고 노란 딱지가 나와가지고 비자를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 이제 다녀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딸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면서 저도 이제 거기 있으면서, 왜냐하면 인터넷이 잘 안 돼요. 우리는 인터넷이 얼마나 뭐 광램이 깔아가지고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인터넷이 잘 안 되고 그냥 되는 것이 와이파이는 좀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와이파이로 이제 많은 연락도 하고 메시지도 듣고 이제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 이제 한 10,000명 정도 있는데, 굉장히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가 굉장히 좀 힘들겠다. 네, 그런 것을 이제 보고 왔고, 그 안에 이제 복음으로 좀 세우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쏟고 있죠. 어디 쏟고 있습니까? 틀린 것에 쏟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아담 하와가 범죄했지요. 죄를 지었지요.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서 범죄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먹고 살고 육신적으로는 부강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모두가 죄 짓는 일에 전부 다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자기가 성공하려고, 왜냐하면은
어떻게 하든지 죽음을 좀 면해보자.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죠, 전부 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요즘도 전부 다 바벨탑을 좀 쌓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복음을 모르면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삶을 살고 있어요. 또 다른 것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인데 문화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귀신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잡혀 있습니다. 누구한테 잡혀 있느냐? 문화에 중독되어 있고 또 이 귀신에 잡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것도 모르면서 불신자 상태에 빠져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면서도 지옥에 가는 줄도 모르고 자기 후손에게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사단이 올무를 놓았습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에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실패하도록 만드는 그런 올무를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돈 열심히 버는데 뭐 하려고 버느냐? 우리가 세계 보험하려고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0억씩 벌어가지고 9억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억 가지고 살고 그래서 선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록펠라 어머니가 늘 그 아들에게 너는 예배 드리기 전에 1시간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라. 그런데 이 록펠라가요 11조가 얼마나 많은지 주일날 24명이나 전문인이 불렀다고 해요. 록펠라의 11조를 계산하기 위해서 24명이 요즘은 우리가 뭐 재정부 이랬는데 24명의 전문인이 붙어가지고 록펠라의 11조를 계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자라도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언제 세상의 문화에 우리들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힘들게 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정신적인 어떤 사람들은 집착에 빠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착해요. 남편에 집착하고 아내에게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해요. 그래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중독에 빠지지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왜냐하면 힘드니까 그렇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 한국도 그렇고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그런 현상에 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무하고나 하고 싶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계속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배필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신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게 되죠.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는 그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죄를 짓고 자기 중심으로 자꾸 흘러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더라 그 말이죠.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은 결국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하면은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됩니다. 부모들이.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강고를 들었지만은 들을 때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 한 주일 동안 뭐냐면은 설교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고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잡히고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계속 받아 나갈 것인데 그렇게 안 살다 보니까 왜냐하면 주일날 와서 설교는 듣기는 듣고 강고는 듣기는 듣는데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육신 중심의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죠.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에게 조금 이제 맞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조금 되어지고 없으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람 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에게 좀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없으면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떠나고 서로가 이간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떠나고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이렇게 오는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 중심으로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이 잘 안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중심입니다. 교회에 나온다 하면서도 사실은 뭘 보느냐? 세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또 다른 명예, 다른 것들이 우리를 많이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힘드는 것입니다. 중직자들도 내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 교회에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고 자기의 위치, 그 자리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긴 말씀을 읽었는데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뭐냐? 내가 원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않는 것이 뭐냐? 여기에 바울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것을 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 죄를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원치 않는 것은 자꾸 육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죄를 짓느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처음부터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러분 어린 아이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우리 쭉 보면은, 우리 주연이도 보면은 지 욕심이 강해요. 지가 원하는 대로 할머니도 끌고 가려고 하고 엄마도 끌고 가려고 하고 아빠도 끌고 가려고 하고 나도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걸 보면은 벌써 이제 2돌밖에 안 지냈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뭔가 모르게 자기 중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그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울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우리를 자꾸 끌고 가서 죄 짓도록 자꾸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자녀들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느냐? 자기 중심,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고, 내가 원하는 영적인 것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왜 그럴까? 진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과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과 나를 살리기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엄청난 이 갈보리 이 사건과 감난난 사건, 이 마가다락방의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아이들이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활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왜냐하면은 나는 죄 짓는 것도 여사롭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 죄냐? 이 죄 가지고 지옥 가느냐?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하나님의 말씀이 귀중하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흐름을 놓치고 있습니다. 놓치고 있어요. 기도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랩넌트 메시지 가운데 그 말씀이 나왔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는 것도 기도요, 듣는 것도 기도요, 말하는 것도 기도요, 모든 것이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이것도 거의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기도와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집중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전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고 복음 몰라도 괜찮다 그래요.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는 한 번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는 주일날 4번 드려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계속 오전 예배, 또 앞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저녁 5시까지 계속 4번이나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세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죄 대신 제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장이 가서 그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은 끝인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 드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부분을 잘 안 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 부분에 다른 응답들을 받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습관화되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이 예배가 내 삶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모르지만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나 중심이요, 육신 중심이요, 세상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진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원하는 육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면은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 계속 갈등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도 안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면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새 목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 하면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있느냐? 내 육신 중심, 내 인간 중심, 내 중심으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여러분이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은 장관 자리 하나 온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멀어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고 싶어가지고 못 견디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은 그 사실이 있어요. 열왕기사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1000번제를 드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솔로몬아, 내가 내게 뭐 줬고? 솔로몬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내가 이 어린아이로서 지혜가 있어야 이 백성을 다스리겠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래, 네가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하느냐? 내가 부귀와 영화도 준다. 그 부귀와 영화까지 줬잖아. 나라중에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우상 섬기는 일 때문에 잘못된 그런 자기 후궁들에게 우상 섬기다고 허락한 것 때문에 잘못되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1000번제 소를 1000마리를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니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중심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지지 않으려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리스도 중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공고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살면은 육신 중심, 사람 중심으로 따라가면 공고한 사람이 되고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집니다.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배를 성공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자꾸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 사랑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높이라, 이것이 너의 인생의 축복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공부를 조금 잘 못해도 이게 잘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축복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 술 한 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늘 복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고 해서 늘 얼굴이 벌거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것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은 복음으로 우리가 해방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죄 짓는 자리, 하나님 없는 자리에 거기에 올무, 죄를 짓는 그 올무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은 방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에 롯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있을 곳이 부족하니까 서로가 선택할 길을 택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조카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롯이 보니까 저 소돔 고모야에 물이 많고 풀이 많고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하는 데에 적격이었어요. 그 롯이 그 길을 선택해 갔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완전히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건져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그곳이 노아 시대와 같이 너무 범죄하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제 옛날에는 홍수로 멸했지만 이제 불로 유황불을 가지고 멸하기로 그렇게 하나님 작정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냈잖아요. 천사를 보는데 그 사람들이 시비했죠. 그런데 결국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성을 향하여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쳐가지고 거기를 피했는데 거기 지금 있어요. 사해바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크게 있는 사해바다. 그 사해바다에서요 온갖 것 다 나와요. 피로도 나오지요. 피누도 나오지요. 거기에서 유럽 사람 피부병 걸려가지고 거기 가서 목욕하면은 깨끗하게 나요. 그런 곳입니다. 그 사해바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간적인 눈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눈으로 야 이거 잘 되겠다 이게 축복이겠다 그렇게 해서
잘못 선택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축복 없으면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비록 산지고 삭막한 곳이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면은 그곳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육신을 따르도록 키우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잖아요. 자식들에게 야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말했어요. 매를 팍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성전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온갖 방탕한 짓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법궤가 빼앗겨가고 그 자녀들 다 죽었습니다. 그 자보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가진 엄마가 중요해요. 우리 신재영 집사님 와가 있지만은 아이들을 엄마가 키워야 돼요. 엄마가. 나는 아버지보다도 엄마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은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 키워야 돼요. 세상 중심, 육신 중심, 자기 중심으로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받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자녀들도 키우고 있느냐, 내 마음대로 죄짓는 그 자리에 육신 중심, 세상 중심, 그런 물질 중심으로 내가 자녀들 키우고 있느냐, 이것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영접한 자입니다. 예수님 영접된 자지요. 예수님 영접된 자. 영접되는 자는 주님과 교제가 있고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가 주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도가 집중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요 사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 안 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붙잡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 율법의 요구는 죄인들은 다 멸망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의 제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 요구를 이루었어. 율법의 요구,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내가 지은 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어요. 율법의 요구를. 부활하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속죄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원리적으로는 용서를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으로 죄를 짓는 것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야 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특권과 축복,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있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은 죽었지만 영은 살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11절에 그 말씀을 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다 그랬어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죄는 사망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범죄한 우리가 사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의 자리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옮겨졌다니까.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졌다니까.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주림이 없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 자기다. 그런데 이 체험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한없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이 엄청난 축복들이 살리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심이 믿어져야 되고 누려져야 되고 내 삶에 형통케 하고, 요셉처럼, 요셉이 우리는
요셉은 노예라고 하는 환경에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도 노예가 없잖아요. 요셉은 노예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감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주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렸다 그랬어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나 때문에 이 학교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이 직장이 복을 받는,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는 이 역사. 우리 어린이집 하는 원장님, 나 때문에 이 어린이집이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계속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인데, 나 때문에 이 자리가, 이 어린이집이, 이 학교가, 이 직장이, 이 가정에 복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우리 깊이 고민합시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말씀에게 영적인 것에 집중이 되어지더라. 집중 참 안 되지죠. 제가 어떤 베트남에 있으면서 봤는데, 소리 영어라고 하는 영어에 대한 집중. 우리 옥동자 우리 교회 출신입니다. 우리 교회 출신인데, 옥동자가 자기 아이들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 했대요. 그래서 5개월 만에 집중을 해가지고 영어를 갖다가 능숙하게 하더라고요. 집중해가지고 5개월 만에. 우리가 이 집중한다고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학생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뿐만 아니라 공부에 집중하고, 이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육신적인 공부에도 집중을 하면은 성과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해 봅시다. 내가 영적인 것인지 육신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성도들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흐름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의 흐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느냐, 흐름을 타고 있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66권입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의 성취를 봐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많은 세계 만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죽은 것을 살려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정신적으로 힘드는 사람들 살려내야 됩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에 이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상처들을 치유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최영원 목사도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 아무리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해서 잃도록 하고 암송하도록 하고 계속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 아이들에게 말씀을 암송시키세요. 암송시키고 녹취시키세요. 그리고 묵상하도록 만드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기록하도록 만드세요. 설교 말씀을 기록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기도를 지속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도를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집중력을 키우는 응답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 가르치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습관화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생활화되고 적응화되어지게 하도록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